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 16절 말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느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시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고 고칠 바를 고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들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움직여. 모세는 선민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락성성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의롭게 하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신약의 진리의 일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 9절에서 9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고 가나안 심판 전쟁을 이제 7년 동안에 완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그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구별해서 그 기업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 15장 18절, 17장 8절에 약속한 것인데, 이 약속이 5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한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했다. 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법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누렸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첫째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란 말을 69번이나 한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알겠다. 그러므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약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고 즉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된다면 모세는 변명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을 때 그는 5번이나 거절한, 호렙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인도해라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3장 11절에도 나는 인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4장 1절에도 어떻게 나를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시. 그래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집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가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 문둥병에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낫는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는 그래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나 못 갑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역사했지만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는 즉시 아멘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의 기적, 광야의 40년 동안 기적을 그는 보고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예,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는 듣고 아멘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했지만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사람에게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하고 그의 지시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랬어. 아멘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멘을 삶을 사니 따라서 백성들도 아멘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백성들도 아멘하고 순종했어.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1장 18절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창일할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들은 아멘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 여리고를 앞두고 할례를 행해라 했을 때 저들은 아멘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 지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스. 그래도 예스. 여리고 성을 앞두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이잖아요. 황당한 말이잖아요. 믿으로서 온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을 우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니까 창이라든 요단강도 갈라지고 길이 났습니다. 영공불락의 성도 무너졌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아멘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우리말로 끼리끼리라는 말을 씁니다. 아멘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멘의 사람이 많습니까? 노멘의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아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노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출애굽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반역과 배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탁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같은 기도이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 같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를 문제가 일어난 후에 늘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기도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일사백도, 백도 일사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0번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100번 기도하고 한 가지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기도였지만 여호수아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모세는 일이 터진 후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적인 언어 중에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이라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3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올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아이성에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긴 왕들에 대한 기록을 31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하기면 33명의 왕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10장에 보면 기브온을 위해 전쟁할 때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일월 성실이 멈추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지혜를 주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중부지방을 들어갈 여리고성을 점령. 왜? 그때는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전쟁하면 연합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그 역사이기 때문에 가나안 남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천 백화도 장군의 상륙작전을 우리가 기념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기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도하면 일월 성실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도덕적으로 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요건은 상대보다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무기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7장에서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아이성의 전투에서 300명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쟁의 승패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신하였던 외투를 감추고 금괴를 감추고 은화를 감추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3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성결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전쟁의 승리는 도덕적 성결한 자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결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 성결을 상실하니까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승리의 왕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도 선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윤리적 성결을 상실하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도덕적 성결을 지킴으로 모함과 황정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도 윤리적 성결을 지키고 우상과 이교와 그 모든 문화를 이기고 바벨론의 승리자가 됩니다.
모르게도 정직과 성실과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악한 자를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도덕적 성결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길은 성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무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50절에 고온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디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중건하고 거기서 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는 욕심이 없고 성결한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주신 축복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욕심이 나를 불결해 갑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좋고 기름진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작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타락한 땅으로 그 땅은 심판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나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다투지 마세요.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마세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내지 마세요. 많이 가지려고 혈기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십시오. 진리를 지키고 도덕적 선결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서 그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우선했습니다. 문제는 땅을 분배하다가 동편,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14장, 15장에 와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이란 반쪽을 말해요.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7지파가 그 분배를 좋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이라는 건 대중량 1차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결하면 일생 동안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을 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중단하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회막을 세웠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순으로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줍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늘 블레셋 아비멜렉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이삭의 축복을 시기했어. 그래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앞에 것은 제하고 뒤에는 이름을 에셀이라, 또 둘째 우물을 신나라라, 또 셋째는 룹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고 하면 막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 그런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인간적으로 돈으로 종들을 통해서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고 말하며, 전과는 달리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방법을 바꾸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축복했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 그리고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제의 당사자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화해를 하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문제의 당사자가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인간적 방법,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이제 방법을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땅을 빼들어 주면 받지? 너 할 말이 많냐? 받아! 이렇게 말은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위로 밀어붙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의 방법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묵묵히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먼저 사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을 건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그 방법을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12장에 기록된 총 33명의 패배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7년에 걸쳐서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약식 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싸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가나안을 계속 가서 점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13장 1절, 24장 5절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으로 성도의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기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될 때까지 성도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신령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 승리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신과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들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앞으로 가면 여호수아가 모세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을 다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땅을 내가 다 찾아서 분배해 주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 섬기겠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여호수아. 먼 훗날 우리도 이러한 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대하고 나와서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정말 신납니다. 나이가 적어도 신나고 많아도 신나고 정말 군대 얘기 재밌습니다. 군대 안 가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오늘날 나의 아픔이, 나의 문제가, 고난이 지금은 아플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자신을 신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이 간증을 두고 24절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 하든지 아멘했습니다. 일생 동안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일하기 전에 그럼 먼저 일찍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문제가 일어날 때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이 다하는 날 그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간증을 동의하고 자신들도 그러한 간증을 가지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아멘의 삶을 살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선결하는 삶을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자국자국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결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일을 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 찬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런 간증을 가지겠다 다짐하는 역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꼭 방황할 때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는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기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50장) 2절 3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